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듣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찰을 하였습니다. 정찰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정복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우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가나안이란 곳까지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심판의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인구수를 헤아린 약 60만 명의 장정들, 그들이 속한 그 연령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그리고 둘째 결과도 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됨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결과는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절대로 지금 성인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내쫓겨야 됐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바로 앞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저 안에 있어야 했는데 왜 이곳에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광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이며 바른 신앙인의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살아가야 한다는 말과 자신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무장을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광야로 가라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들을 말리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싸우게 된다면 내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패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45절과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지만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오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고백하며 불순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곳에 있다면, 이곳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이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천막을 거두고 그들은 광야로 같이 이동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밤에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에 짐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이러한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기 싫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탐났습니다. 눈앞에서 바라본 그 땅의 영광과 축복,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하게 전쟁에서 졌음에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날이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은 어떠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이게 참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참 이게 애틋하면서도 난처하면서도 그러면서 때때로 감사할 일이 좀 있죠. 나는 저 사람들과 좀 다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죠.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게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라고 외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더니 근데 고기도 먹고 싶다고 고기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생각 우리는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저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얼마나 쏟아냈었는지 그 땅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실 땅 이제 들어가서 그럼 점령만 하면 되겠구나, 차지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저게 저렇게 괴물 같은 사람들을 잔뜩 놔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지? 이게 불평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불평할 게 불만할 게 많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계속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 땅을 보고 있음에도 이들은 바로바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군가와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내가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전에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 우리는 종종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죠. 정말 주님 만난 거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근데 막상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다 채워주지 않지? 왜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항상 나는 힘들지? 심지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왜 별 변화가 없지라고 하며 여러분 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믿으면 다 바뀐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뀌지라고 하면서 불평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행복했고 감사했죠. 어떤 일이 맡겨져도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수요일에도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도 미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저녁도 못 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왜 도대체 저런 시간 낭비를 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한테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옛버릇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되죠. 주님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와 판단으로 주님 앞에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생활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죠. 그러나 중학생이 되어서 철이 없을 때 저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친 말을 너무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거친 말들, 좀 욕설과 좀 과격한 그런 언행들을 했던 이유가 그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런 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욕하는 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그런 험한 말을 써서 충격이다.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많이 썼는지도 몰랐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말이 다 욕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이 멋지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만 끝났으면 저는 많이 거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특히 운전할 때 보면은 좀 거친 말이 좀 가끔 나옵니다. 좀 거칠게 운전하시면서 좀 어떤 분들이 가는 걸 볼 때 정말 바빠서 그렇게 가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 보면서 좀 험한 말이 나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저렇게 거칠게 운전할까? 막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안 해야 되는데 저희 딸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빠,
실망이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험한 말을 써? 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저의 약점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험한 말을 쓰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온 모든 시간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으신지요? 여전히 그런 험한 말 혹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멍청이 혹은 바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보 멍청이 정도는 그게 무슨 욕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쓰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그런 여러 악한 모습들을 없애고 변화시키고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약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불순종의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고백하며 사도로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여전히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고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그 모습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약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제 딸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내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하기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려주는 그때 바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40년 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곁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끔 스스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서 불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꿔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기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죠. 눈앞에 보이는 낙원을 빼앗긴 감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평안, 이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든 판단을 흐리고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